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 동아리 카톡창에 올라온 퀴즈입니다. 한 안수 집사님께서 퀴즈를 내셨는데요. 3가지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이 자리에 그 문제를 내신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자기 소유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늘 이 퀴즈를 내신 안수 집사님께서 넌센스를 내셔서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요. 그런데 나중에 답을 확인해 보니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말이 이 질문의 함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수준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단한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사모교회에 영화 마블 코믹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블 시리즈에도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단지 만화 영화인데 그 만화 영화 안에 아주 기막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마블의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마블 시리즈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와 같은 그런 슈퍼 파워를 가진 그런 강력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캐릭터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영어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그는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슈퍼 솔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압도적인 육체적 힘을 지닌 그런 캡틴 아메리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육체가 다다를 수 없는 최고의 능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무적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 팀을 어벤져스 팀이라고 하는데 이 어벤져스 팀에서 가장 약한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날지도 못하고 점프도 못하고 활도 잘 쓸 줄 모르는 그런 병사입니다. 아이언맨 잘 아시죠?
그는 거대 군수업체를 운영하는 천재 억만장자입니다. 그가 직접 개발한 아이언맨 슈트, 그것만 입으면 천하무적입니다. 하늘을 날을 수도 있고 레이저 광선도 쏠 수 있습니다. 슈트가 고장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갈아입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는 늘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늘 제멋대로 행동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헐크입니다. 헐크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과학 실험을 하던 도중 감마선에 노출되어서 분노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온몸이 바뀌면서 헐크로 변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력한 힘을 내고 한번 점프하면 수십 킬로를 점프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굉장한데 화가 나야 굉장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아주 내성적이고 또 예민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 헐크의 약점입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많습니다. 그들 하나같이 다 동일하게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약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점이 없는 정말 완벽한 어떤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아마 영화 속에서 악당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일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악당 역할을 합니다. 그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약점이 많은 캐릭터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그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함만 있다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강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약함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강철은 강합니다. 그러나 충격에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반면 연철은 약하여서 쉽게 부식됩니다. 그런 반면에 외부의 충격에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조금 휠 뿐입니다. 중세 유럽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이 무슬림들과 만나서 싸우게 되는데요. 무슬림들에게 다마스커스 강이라는 그 강철로 만들어진 칼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 강으로 만든 칼이 얼마나 강력한지 십자군의 그 칼을 단번에 그냥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검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 강은 성분이 다른 철을 겹쳐서 불에 가열한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그런 합금입니다. 강철과 연철이 결합하여 만든 그런 칼입니다. 강철의 강함으로 무엇이든지 가를 수 있습니다. 반면 연철의 부드러움으로 외부의 충격에 유연하게 부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기만 하면 부러질 텐데 약함이 함께 있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철과 연철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칼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남보다 약하거나 스스로 약점이라 생각하는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강해 보여서 정말 대하기 힘들 정도로 또 강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열등감과 또 마음의 상처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강해 보입니다. 똑똑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똑부러지게 해내고 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단칼에 베어버릴 듯한 그런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의 예로 1차 선교 여행 때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와 동행을 하는데
도중에 마가가 그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맙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가가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참 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놀랍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질병인 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바울도 속으로는 질병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남겨주신 약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만심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자만심이 바울을 파멸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약점보다 바울의 이 자만심이 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이 오히려 그에게 강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더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고난 가운데 더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약점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높은 것을 싫어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비춰주는 영상만 봐도 아찔합니다. 그냥 TV에서 보는 영상인데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무서워서요. 이 약점을 개선하려고 휴가 때마다 아들과 케이블카를 탑니다. 한 번은 휴가 때 아들에게 농담으로 야 우리 저거 한번 타볼까? 물어봤는데 아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냥 농담으로 던져버린 말인데 아들이 무섭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야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이 두려움만큼은 물려주지 말자, 그 마음으로 그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그리고 매년 케이블카를 타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최소한 아들을 위해서 나 같은 아비가 되지 말라는 마음으로 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난동증이 조금 있습니다. 가끔 피곤하면 단어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영우 이렇게 하면 우영 이렇게 보입니다. 어떨 때는 글자가 이렇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가장 힘들 때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입니다. 간혹 이정표를 잘못 봐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정표를 잘못 보고 왼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목회자로 소명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육체에 연약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면에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것에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붙잡는다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도 약했습니다. 위장병에 시달렸고 질병도 자주 걸리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여렸습니다. 아마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한번 만나고 집에 오면 녹차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약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너의 약함에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그래서 육체 가운데 강건해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일도 화사불성 외치면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말하면서 정신 승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담력 훈련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연설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함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이제부터 강해져야지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잠시 다짐할 때는 강해질 수 있지만 금방 약해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강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강함을 주실 때 디모데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강함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혜도 또 모세와 같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보다 모세를 대신할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곳에서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감당할 용기와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장사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수천 명을 때려 눕힐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시켜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르는 순간 삼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약해진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짐승처럼 노예를 부리며 또 축제일에 삼손을 다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묶어놓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다시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있던 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신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그의 힘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힘이 빠져나간 이유는 머리카락을 잘라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이 능력, 이 힘, 삼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사람들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을 거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 마지막 은혜를 구하는 삼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죄 안 짓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하나님 한 번만, 매일 마지막 이번 한 번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삼손처럼 마지막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 알고 계세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 다시 죄 지을 거 아니야. 너 다시
나태한 삶 살 거 아니야.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삼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한결같이 속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참 외로운 순간인데 예수님은 나 외롭지 않다.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의 앞날에 분명히 큰 환난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버리고 부인하지만 그때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너희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비록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순교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면 죽음의 문제조차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같이 세상에 미천하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없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뭐가 있죠?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나는 자 붙어 있는 나는 자에 붙어 있는 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능력대로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다, 그 나는 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은혜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두 가지 명령을 디모데에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질 때 특별히 두 가지 강해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들은 바,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듣고 배운 복음을 전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삶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가 직면한 목회적 현실은 척박하고 거칠은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디모데의 그 목회적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권위를 찍어 누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 또한 참 거칠고 척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어떤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구보다 구주의 본능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바울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했던 그 바울을 충성된 자로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바울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사람들, 비록 척박하고 거칠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니 그 사명 끝까지 붙잡고 약해지지 말고 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된 삶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자신을 알아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가정이 신방을 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새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제가 순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듣고 알았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더니 그 전화기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 울음 섞인 떨림 막 떨리시면서 울음소리와 함께 목사님 오늘 영상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머리가 많이 길어서 몰라봤다, 참 많이 변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미안해서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저 많이 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 금방 이루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오랜 시간만큼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만큼 감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의 울음 섞인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는데요, 여름 내에 척박한 땅을 갈며 농사짓는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한여름 오랜 기다림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또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앞절에 보니까 바울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축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병사가 나옵니다. 병사의 어려움은 자신의 생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기자가 나옵니다. 경기자는 자기 마음대로 경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자의 어려움은 그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규칙을 어기면 실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여름내 뙤양볕 아래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직업군이죠.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주신 축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상사를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상사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기자도 결국 규칙대로 열심히 경기하였더니 승리의 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도 열심히 해서 수고하였더니 수확한 곡식을 제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고난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고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고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고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고난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7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숨겨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당한다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고난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고난을 감당할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또 고난의 현장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더욱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기도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길 원하는, 그래서 사명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